이 시간에는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염려를 정복하는 비결이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잠재적으로 염려를 지니고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균이 완전히 퇴치되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늘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떠나지를 아니할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라고 하는 문제,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누구에게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염려를 어떻게 퇴치할 거냐라고 일러준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이 모든 염려를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하는 빌립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를 어떻게 정복할 수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산상설교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주시는 말씀은 확실하며 그리고 정확한 퇴치할 수 있는 말씀의 내용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한 시간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염려를 물리치는 방법은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나와 여러분들이 지켜나갈 때에 바로 염려는 정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반대로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염려에 대한 문제를 말씀할 때에 성자 하나님은 이 염려가 인간의 어떤 심리적 두려움의 반응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가 염려를 가졌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란 말씀을 꺼내기 전에 먼저 꺼낸 것이 뭐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합니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든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든지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 문제를 풀 것이냐, 어느 쪽을 섬길 것이냐 하는 문제로서 믿음의 문제라고 우리들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염려라는 문제를 단순한 심리적 현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에 하나님만 의지할 거냐, 아니면 나를 의지하고 염려를 짊어지고 나갈 것이냐, 두 주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염려의 문제라는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마음의 정립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두 번째 일러주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 의복과 음식을 말하기 전에 우리의 몸과 목숨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너희들 정말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 왜 염려하느냐? 이 몸 때문에, 육체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냐 이 말. 그렇다면 정말 이 육체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그걸 너희들이 한번 깨달아 보아라 하고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없으면 죽는다. 이렇게 육체를 생각하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염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나의 몸과 생명이 정말 재물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지요. 내 몸과 생명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인님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만 의지한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재물을 초월해서 세상의 어떤 것도 초월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염려해서 퇴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일러준 것이 뭐냐? 너희들 내일 일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내일 일을 너희들이 아느냐? 알지 못하지 않느냐? 누가 내일 일을 주관하느냐? 바로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내일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아울러서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길을 한치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에 관계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에 한번 결단을 내려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마귀의 미혹에 속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일러준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한 분인가를 두 가지의 예화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이 지지배배하고 소리내면서 가는 그 날짐승을 누가 먹이시고 키우고 있나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돌보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은 그 날짐승 하나까지도 그렇게 친히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까마귀 새끼가 까옥까옥, 까마귀 어미가 얼마나 무정한지 나놓고는 도망을 가버리면 그 새끼가 서러워서 울고 있어요. 근데 그 새끼를 누가 키우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양육시키는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 둘에 있는 백합화를 한번 보아라. 한 송이의 백합화의 그 풍기내는 향기를 누가 저렇게 아름답게 인간이 가서 물을 주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들의 백합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들판에 있는 한 송이의 날풀도 이렇게 하나님이 세밀히 관찰하고 있지 않느냐. 그 영광을 볼 때에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그 아름다움이 더 좋다라고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이 간수한다면 너의 일까 보냐? 제가 안양교회 성도 여러분, 너희가 누구입니까? 하늘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나와 여러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간섭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속에 염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상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의 문제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내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까? 빨리 깨쳐야 돼요. 아, 나의 믿음이 추락했구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누가 잘 알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필리포 성도들이 염려할까 봐, 인간은 누구나 염려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 당신이 로마 옥중에서 친히 염려를 정복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체험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바로 그 비결을 필리포 성도들에게,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다는 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누구에게나 잠재적으로 마음속에 염려가 들어와 있는데, 이 시간에 염려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이 시간 이 처방을 꼭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앞으로 살아갈 때에 염려는 나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 있어요. 상황적으로 보면 언제 로마 황제가 사형을 시킬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솔직히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염려가 엄습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포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에게는 염려의 단어가 아니라 기쁨이란 단어를 무려 16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옥중에서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기쁨에 충천한 생활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염려를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성령을 통하여 기록한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처방책, 첫째로 염려를 중단하라. 뭐 하라고요? 염려를 중단하라. 오늘 4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스톱.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살롬의 평화를 내 마음에 누리려면 내 마음속에 일단 스톱시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지금까지는 내가 염려 속에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부로 스톱하라. 스톱.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건 내 자신이 컨트롤해서 멈추라. 염려란 그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는 것을 일단 멈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무것도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든지 그 염려에 대해서 이 시간부로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쉼표가 아니에요. 잠깐 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내 마음속에 마침표를 찍으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까? 빌립보 3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나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믿고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이 시간부로 스톱, 무엇을? 염려를 멈추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염려가 있어요. 지금 뭐 종교 탄압이 어쩌니 그렇지만 그때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황제를 주라고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갖다가 처형시키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종교적 탄압 속에서,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속에 또 분쟁이 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안쪽으로나 외부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처해 있는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라. 어명이요. 너희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염려는 어떤 것이든지 일단 사라지게 해라. 이 시간 여러분 멈추세요. 쉼표하면 안 돼요.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신 말씀같이 절대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 속에서, 경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 내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확실한 사실을 믿고 신앙 속에서 내 아버지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나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 하면, 여러분 이 시간도 신앙 고백하십시오. 이건 생각의 멈춤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뭐라고?
염려를 완전히 멈추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염려라는 것이 헬라어에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게 뭐냐? 마음을 나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염려가 내 마음속에 생기게 되면 마음이 나누어져요. 그건 남이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능동태요.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마음을 내가 나누는 거예요. 내가 나누어. 이 마음이 분산되는데 무슨 신앙의 온전함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이게는 항상 복수형으로 따라와요. 하나만 염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만 딱 생겼다 하면 염려는 거기에 또 눈같이 붙어요. 다른 게 또 들어와서 염려를 발상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참 이 염려라고 하는 내림나오라는 단어가 특징이 이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대한 댐이라도 여러분 금이 가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아무리 좋다 해도 내 신앙 속에 금이 가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어오는 게 뭐냐?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인데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답니다. 여러분 뼈에서 혈액이 발생해서 만들어져 공급되는데 탁해져. 피가 탁해져. 그러니까 이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근심을 가지게 되면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다 나약해진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차 대전 때에 미국에서 자녀들과 그리고 남편을 보낸 다음에 그들의 식구들이 걱정 근심을 해서 나아가 전쟁에 죽은 사람은 약 35만 명인데 집에서 자기 자식 보내고 남편 보내고 심장병에 걸려 죽은 사람은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100만 명. 이거 얼마나 여러분 근심이라는 것이 나쁜가를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문제예요. 내가 한치라도 할 수가 없다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왜 짊어지고 내가 근심하고 걱정을 하고 있나 그 말이지요. 그것은 뭐냐? 어떤 분은 말하기를 마음의 근심을 짊어지고 인생을 풀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의 극치라 해서요. 교만의 극치. 내가 얼마나 교만하면 내가 내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 어리석은가 하는 걸 말씀하지요. 그 내면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우리 신앙을 타락시키기 위한 수법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시간부로 무엇을? 염려는 어떻게? 완전히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쉼표를 남기지 마시고 마침표를 찍으세요. 대신 뭐하라? 염려 대신에 주신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라 그래. 기도하라. 제 말이 아니고 6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여기에다가 초점을 들어야 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참 이 성경이 이번에도 보면서 너무나 오묘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라는 말과 모든 일이라고 하는 말에 두 가지 내용이 변형되어 나오지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라는 말은 지금까지 지내온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마음에 근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근심이 생길 수 있지요. 그걸 아무것도 어떤 것도 너의 마음속에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지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근심을 가지지 말라.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나타난 말씀이 모든 일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는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을 맡기라. 그 맡기는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와 간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염려의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무슨 제목이다? 따라합시다. 기도드릴 제목이다.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받기 위해서 내게 뭐가 들어왔다? 염려라고 하는 사건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건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염려해서 내가 이걸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염려를 얼마만큼 맡길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니? 그걸 우리 마음속에 떠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공기가 가득 차 있으면 공기를 뺄 수 있는 방법이 뭐지요? 그렇죠. 병에다가 물을 붓게 되면 돼요. 물을 가득 부어버리면 공기는 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를 뺄 수 있는 방법이 뭐지요? 그렇죠. 기도로서 내 마음속에 가득히 채우라는 거예요. 이제는 공식이 나왔습니다. 기도하면 뭐가 도망가고 염려가 도망가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뭐가 찬다? 염려가 찬다는 것이 성경 공식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염려, 걱정의 퇴치는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와 간구할 뿐이다. 그것을 생활화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인생을 이 시간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봐요. 살아도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내 생명 불러간다 하면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뿐입니다. 이 마음만 가진다면 내 마음속에 염려가 들어올 것이 뭐가 있겠나 이거네.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아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정말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드릴 수 있나 이 말이에요. 내 생명까지도 주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드릴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주관하시는 그 섭리 속에서 나는 그냥 살아갈 뿐이다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이 고백드릴 수 있나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마음만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가진다 하면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 샬롬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제 우리 할 게 뭐냐? 기도와 간구라 있지요. 참 이거 오묘해요. 먼저 여러분 6절 말씀에 나타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기도와 간구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감사함의 기도가 있고,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이 기도라는 말을 프로시케라는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참 오묘해요.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더라고요. 그게 뭐냐? 여기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우리 본문 말씀에는 그 내용이 아니고 로마서 5장 1절에 가보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제 살아가느냐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어선적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개역 성경에 보면 더불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더불어라는 말은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항상 바라보고 이렇게 뱅뱅 돌지요. 그것이 향하여라는 뜻이, 프로스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태초에 계심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란 말이 프로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자 하나님은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와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뭐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두고서 생활하는 것, 그것이 오늘 기도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기도 드리지요. 그러나 기도를 드리지 아니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늘 거기다 두고 이렇게 움직이며 살아가는 삶 자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바울이 요구하는 기도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없어요?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심. 두 번째 말씀은 뭐냐? 이 간구라는 말씀을, 데시스라고 하는 이 간구의 말씀은 필요한 것을 뭐예요? 끈질기게 요청한다. 끈질기게. 그래서 저는 목적을 두고 간구하는 거,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거, 그게 간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집중적으로 목적이 생길 때가 있지요.
그때는 강구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더 큰 소리로. 그게 여러분 강구예요. 강구.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원한 맺힌 과부가 있어요. 그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무정한 재판장이랍니다. 근데 이 여자가 매일같이 찾아가서 자기 원한 맺힌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 재판장이 뭐라고 하느냐? 번거로워서라도 내가 이 여인의 강구를 들어줘야 되겠다. 그게 강구예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집중적인 강구를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라. 그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마귀의 속임수예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라.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소멸되어 버린다는 게 소멸되어 버려요.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전도, 기도 없는 찬양, 기도 없는 예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 없는 여러분의 삶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염려를 조장시켜요. 초조와 긴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체험만 하는 마음만 들여봐요. 세상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몰라요. 이제 뒤에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생활 모든 생활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움직였구나. 저녁에 주무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정리하십니까?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풀어지지 아니하면 문제를 기도의 문제로 삼고 하나님 앞에 그때는 어떻게 해요?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간구의 뜻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의 체험만 한다면 이제는 염려가 아니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염려를 주었구나 하고 뭐 하게 된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체험이 저는 이루고 살아가요.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생활 속에 살아가라고 바울은 어디서 옥중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투정 부리고 역정 부리고 이렇게 여러분 오거지 쓰지 마세요.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이루어졌어요. 내 뜻대로 안 되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뜻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다? 하나님 앞에 이루어졌어도 감사, 안 이루어졌어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생활 속에 나는 거기에 맞춰 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눈에 가시가 있어서 3번씩 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눈에 가시가 있다고 해서 그걸 나쁘게 생각지 말고 은혜로 생각해라. 내가 약할 그때가 오히려 더 강함이라. 내가 약하고 눈에 가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하게 되었으니 오히려 응답받지 않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신명기서 3장 15절과 16절에 보면 거기에는 생명도 복도 사망도 화도 네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앞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져요. 시편 104장 15절에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의 기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얼굴에 윤택한 기름진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힘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내 마음의 기쁨, 얼굴의 윤택,
우리 인생의 삶에 소생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할 뿐이다. 오늘 6절 하반절의 내용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뿐이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 꼭 명심하세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라 다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100가지 가운데 한 가지는 놔두고 99가지만 맡기지 마시고 전체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우리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마음의 평안이냐 염려냐 내 마음가짐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염려는 도망갈 거예요. 하지만은 기도하지 않게 되면 마음속에 염려는 지속적으로 마치 민물이 들어오시 끝없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 시간 내 눈이 내 앞에 염려가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시냐 이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앞이 캄캄합니까? 캄캄하면 눈 감고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잠이 안 와요? 기왕이면 못 자고 하나님께 기도드려 보시라고. 한숨이 쉬어집니까? 한숨 쉬는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신앙 속에 기도드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할까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 말이에요. 그 결과가 그 말이에요. 어떻게? 감사하고 기도로 간구로 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새 번역에 보면 이런 번역이 나와요. 그리하면 사람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참 좋은 뜻으로 해석을 했어요. 사람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가 없는 평화가 내 마음속에 온다는. 야,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할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내용을 한번 우리 생각하면 다시 7절 내용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한 가지의 선물 쪽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말씀되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 빌립보 4장 9절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평강을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무슨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고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축복 가운데서 위에는 평강이라는 복을 하나 주겠다. 지금 이런 말씀의 의미같이 들리지만 밑에 있는 9절 말씀을 보면 그 평강의 주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얼마든지 평강을 주시는 그 본체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주시겠다고. 무슨 걱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의 심령 속에 주시겠다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어봅시다. 이 말씀은 이론이 아니에요.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하라. 생활하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모든 삶 속에서 생활하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수요밤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5만 번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의 서적에 보게 되면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빈접시 놓고 드린 식사의 기도. 빈접시 놓고 드린 식사의 기도가 뭐냐? 고아들을 아침에 보니까 먹일 양식이 없어요.
식탁에 다 앉으라 했습니다. 빈접시를 다 놓았어요. 조지물러 목사님이 얘들아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음식을 주었으니 얼마나 좋으냐. 목사님 접시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기도를 드려요. 아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단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 이 시간 먹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고아들에게 먹을 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당에 빵빵하고 소리가 났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냉장차가 가다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 소세지가 변기가 되려고 하려고 하니까 운전사가 재치있게 여기 고아원이 있어. 고아원에 그날 아침은 다른 식사 때보다도 더 풍성하게 먹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났는데 로마서 8장의 말씀에 조지물러 목사님이 좋아하는 말씀 우리 하나 읽어봅시다. 250페이지. 이 약속이 여러분 변하겠습니까? 나와 여러분에게도 딱 맞는 말씀이에요. 32절 봐요. 아낌없이 당신의 아들을 주었는데 하나님 종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이런 하나님의 좋은 축복을 누리려면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지키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심지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염려란 말에 쉼표를 가지면 안 돼요. 마침표를 찍으세요. 이제부터는 그 모든 염려는 무엇으로 바꾼다? 기도드리세요. 기도하면 염려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뭐가 채워져요? 하나님 주시는 샬롬의 축복이 채워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될 것이 있느냐. 얼마나 든든한 믿음이 생깁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목적을 두고 기도하세요. 한번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체험 속이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일이 부닥치게 되면 또 기도하라고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뭐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살아서 에베네셀의 축복 속에 지금까지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여생에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금은 내 머리에 단어에서 염려라고 하는 나쁜 생각은 싹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의 축복이 내 마음에 늘 채워져서 모든 생활 속에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어떤 일이든지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